자리에 앉으셔서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구약성경 27쪽입니다. 구약성경 27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보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밤도 나와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이 밤에 듣게 하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을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과부의 적은 헌금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듯이 우리의 드림이 주님의 인정과 축복이 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또 이 땅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되 주신 것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진실되게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의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과 이 성전 문을 나설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심령 속에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이 밤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활 말씀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말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에다가 뒤음을 붙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여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니시라는 말은 나의 기, 승리하게 하시는, 깃발을 휘날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등등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 이레,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내 삶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베델이라면 야곱이 지었지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지었습니다. 오늘 22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전에도 늘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복을 주마, 땅의 복과 자식의 복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준다. 22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처음에는 왜 부르실까? 또 내게 무슨 축복의 말씀을 하실까 하는 기대로 응답했는데, 그러나 그날의 부르심은 축복이 아니라 엄청 가슴 아픈 명령이었습니다. 네가 백세에 낳은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가슴 아픈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올라갔고, 그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순양이 한 마리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리아 땅 이곳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순양을 발견하고 그것을 잡아 제사로 드리라 하는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사무엘하 24장 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화해의 제단을 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내일에 숨겨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축복들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은 참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 이것이다. 그 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눈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 주시는 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맨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태평양 큰 바다에 새우 한 마리가 목말라 죽었대요. 물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새우 지 탓입니까? 새우 지 탓이요. 옛날 부잣집 큰 곳간에 생쥐 한 마리가 굶어 죽었대요. 쌀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생쥐 지 탓입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못났지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겠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자, 오늘 저녁에 생각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런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발견하고 누렸던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나도 이런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라 그럴까요?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1절의 말씀 봅니다. 1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시험,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과거에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주어진 시험은 정말 큰 시험, 너무 어렵고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을 때 아들을 드리라, 이 참 눈앞이 캄캄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소 한 마리를 드리라, 양 한 마리를 드리라, 뭐 더 나가서 안 그러면 이 종, 너희 집에 있는 종 하나를 드리라, 이러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의 가문을 이을 아들을, 너의 가정에 웃음의 꽃,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거든요. 그 노부부가 있다가 웃음이 없다가 아들 하나 딱 생기는 바람에 웃음의 꽃이 활짝 폈거든요. 그래서 웃음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너희 가정에 웃음의 꽃인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가슴 아프냐. 아브라함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아들 대신 무엇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제물로 삼아라 그러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합니다. 이겨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이레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험이, 우리가 결과를 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빼앗으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받는 순간에는 정말 아들을 바쳐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캄캄한 마음이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네 믿음이 어느 정도냐?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단어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시험, 테스트. 다른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에서 시험. 이 유혹이라는 의미에서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으라, 아담과 하와에게. 그건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다는 것은 유혹한 겁니다. 그것을 먹고 사탄이 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도록,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학생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칩니다. 왜 칩니까? 요놈들 요 시험 치고 골탕 먹고 너희들 망해라? 그거 아니거든요. 너 공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 실력이 좀 더 향상되도록, 그것을 기대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도 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달아보시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험이 물질로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시험을 딱 당할 때는 이게 사탄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사탄이 주는 유혹도 사탄은 물러가라, 이겨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통과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 생활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생각이를, 대궐 같은 부잣집에 사는 사람 무슨 시험이 있겠나,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대궐집 안방 그 들어가 보십시오. 구들장이 꺼질도록 한숨이 푹푹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집에는 무슨 걱정이, 자식 잘 되지, 사업 잘 되지, 건강하지. 그러나 그 집 문 열고 들어가 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시험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나만 시험이 있냐고요? 아닙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시험 없는 신앙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있는 교회 36년째 들어섰습니다. 이게 36년 동안에 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큰 시험은 예배당 화재 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당에 주일날 저녁에 밤에 불이 난 겁니다. 그것도 강대상, 본당 강대상 아래층부터 불 나가지고 화랑 다 탔습니다. 다. 저는 그날 저녁에 다른 교회 헌신 예배 갔었어요. 설교를 마치고 딱 앉으니까 쪽지가 하나 오는데 예배당 화재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월이니까 겨울이었거든요. 대학부 애들이, 청년부 애들이 자기들 방에 뭐 하다가 난로가 가열다가 청년부 방 하나 탔는 뭐 이래 생각했죠. 그런데 차를 타고 가보니까 어휴 막 활활 타는 게 동네가 막 환한 거예요. 불이요. 예배당 전체가 타는. 정말 그때 제가 나이가 아주 어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대요. 막 교인들이 다 막 예배당에 몰려오고 어떤 여집사님이 나를 보더니 막 내 손자가 발을 동동 걸리면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냐 나도 캄캄한데. 그리고 우리가 부속실에 있을 때 그 다음날 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아마 전하고 그렇게 운 적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예배당에 불이 나다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론 뭐 실화, 방화, 누전 뭐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옵소서. 교회가 왜 이렇게 큰 시험 들어야 됩니까? 내가 목사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까? 목사 그만둬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예배당 불태운 목사가 뭘 목회하겠다고요? 두 손 바짝 들었죠.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 김 목사님 뵙고 또 여러분 보면서 어제 우리 같이 온 부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서연교회하고 같은 교회가 여기 또 하나 있네 그러더라. 그만큼 좋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요 불 그 정도 나면 그 눈에 보이는 그 화재, 건물 화재보다도 교인들 다 타버립니다. 왜 이래 되냐, 네 때문이냐, 내 때문이냐. 더 큰 시험 빠져버리죠. 그런데 저는 이건 내 책입니다. 하나님, 목사 죄입니다. 회개했죠.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우리 장로가 장로 노릇 못해서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장로 죄입니다. 장로님들은 막 회개하는 거. 난 뒤에 앉아있다고 내 죄인데 왜 자기들 죄라고 그러지 주고. 권사님들은 아이고 권사가 기도의 사명인데 기도를 게을리했더니 교회가 이런 시험 들었습니다. 안 되는 교회는요.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손가락이 박아 들어갑니다. 되는 교회는 전부 자기 탓으로 돌려요. 그러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들 때, 교회적인 시험이 들 때 원망하고 누구 탓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탓이다. 그리고 우리 다 힘을 합해서 이것을 이겨내자. 그러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똘똘 뭉쳐서 한 교인이 반이 도망가 버렸지만 똘똘 뭉쳐서 그걸 복구해서 배로 더 크게 지어버렸죠. 교회적인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적인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시련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는 시험일 수도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든지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찌르는 가시 아픔, 고린도후서 12장에 찌르는 가시 아픔 질병이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전도자로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내 은혜가 그 가시가 있는 것이 네게 족하다. 네게 더 낫다. 없으면 너 교만해진다. 너 망한다. 막 교만하려고 다 찌르같이 꾹 찌르면 아이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방적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독감 예방주사 주듯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큰 시련이었습니다. 전도자로서. 뭐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지는, 지금도 그런 시험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걸음 뒤에 바로 여호와 일의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갑니다. 그냥 3일 길을 걸려서 갑니다. 그 산에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을 막 묵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제일 끝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건 정말 못하겠습니다, 안 하렵니다, 못합니다 하고 아들 이삭을 끌어안고 이 아들 죽을까 싶어 꼭 끌어안고 집 안에 있었다 그러면 그는 여호와 이레의 복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 안 됐구나, 다른 방법으로 아들 이삭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우리가 쉽게 순종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보통 어려운 순종이 아니었죠. 자식 사랑하는 건 아비의 당연한 이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사랑은 당연한 것입니다. 살인금지 아닙니까? 성경에 살인금지. 이삭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순교자도 아니고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될 것도 아니고 대속죄물도 아니고 우상숭배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이성에 못 손댑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삼아 번제로 드렸다. 이게 이성에 합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주변의 애굽 사람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비난할 것입니다. 저희 영감이 노망했는 모양이다.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삼았대.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 준다 그랬는데 100세대가 아들 할랑달랑을 주고 이 아들 죽어버리면 언제 또 아들 새로 낳느냐 이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들자면요, 불순종할 조건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드리라? 예, 드리죠. 그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이성과 신앙, 이것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이나 혹은 교회가 정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이 내 머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안 되어져요.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 명령도. 그렇다고 안 할 겁니까? 이성이 우월이냐 신앙이 앞섰냐는 겁니다. 이성에 합당하다고 하면은 믿습니까?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순종합니까? 아니요. 신앙은 이성을 초월한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나중에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겠다?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그거는. 믿고 순종하면 이해가 되어지지만 이해하고 난 뒤에 내가 순종하겠다? 안 되어집니다. 신앙이 바로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다 간장을 주고 갔습니다. 일찍 일어났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마 이 명령을 받은 것이 저녁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새껏 기도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출발한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자기 아내 사라하고 의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는데 했다 안 했다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네,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러냐? 자식 사랑은 아버지의 자식 사랑보다도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더 강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사라를 부릅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들 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데 여보 드립시다. 그럴 때 뭐 사례가 아멘 할렐루야. 예, 드립시다.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드려야죠. 이러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건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사라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예요 여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요. 또 사라가 이삭에 대한 사랑이 유별났습니다. 질투심이 강했어요.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니까 저놈 쫓아내라고 막 그냥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사례가 아브라함 바지가리 꽉 잡고 못 가! 절대로 못 가! 안 가! 안 돼! 그럼 어떨 거예요? 마음 착한 아브라함 할 수 없네 여보. 나는 순종하고 싶지만 당신이 뭐 안 하니까 할 수 없어. 우리 바치지 맙시다. 이런다고요. 남자들 앉아있지만 다 그래. 내가 보니까 교회 내가 헌금하는 거 딱 보니까요. 남자들 힘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집안에서 동의 안 해주면 헌금도 못 하더라고요. 여보! 이러면 그냥 기도 못 펴는 게 남자들이에요, 요새. 속으로, 나는 안 그런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데 장애되는 요소는 다 무리칩니다. 아마 사라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가 물었겠죠. 당신 어디 가? 나 번제 드리러 가.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 속으로 여보 정말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요. 내가 당신한테 꼭 의논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당신이 가슴이 아플 것 같아.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아와서 당신에게 내 이야기 해줄게. 그런 마음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또 어디? 자, 산 아래 갔습니다. 종 둘을 산 밑에다가 둡니다. 왜 둡겠어요? 그까지 들고 가다가 산 위에는 들어가 올라가기 힘든데 그 나무짐 지고. 왜냐? 이 종이 만약 같이 올라갔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똥똥 묶고 이제 이렇게 떡 얹어가지고 칼 들으면 그 종들이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주인이 이상하게 됐네. 어떻게 이 아들을 제물로 삼다가 그 노인을 뒤로 활짝 미치면 뒤로 자빠져 버리지. 그러면 순종 못하게 된다고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종들아, 이 산 밑에 있거라. 내가 번제 드리고 올게. 철저하게 순종에 방해되는 것은 다 뒤로 안 나가요. 이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의 원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순종도 귀중하죠. 이와 같이 철저하게 순종의 걸음으로 올라갔더니 이와 이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밤새고 고기를 잡아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침에 그물을 씻으면서 오늘 이 바다에 고기 없어.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밤새껏 잡았지만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누가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밤새껏 잡아봤어요. 안 잡힙니다. 없다. 그것이 베드로의 이성적 판단입니다. 예수님 목수지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참 위대한 말입니다. 우리가 밤새껏 고기를 잡아서는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이성에 합당하기 때문에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립니다. 제가 그런 글을 읽어봤는데 여러분 모나미 볼펜 가운데 제일 유명한 모나미 볼펜이죠. 모나미 볼펜 가운데 제일 많이 팔리는 볼펜이 모나미 153. 잘 아시네. 왜 153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나미 볼펜 사장이 경영하다 아주 사업에 큰 위기를 만나서 그냥 거의 다 막 도산될 그런 상황이었다 그럽니다. 본인 이제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어떤 연유에서 이제 교회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초짜로 시작하는데
그날 밤에 꿈에 153이라는 수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 초짜 신앙이 153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갔대요. 목사님, 내가 153이라는 숫자를 딱 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을 설명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 7명이 밤새고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믿고 순종했더니 고기가 가득 찼는데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였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거기에서 참 깨닫고 참 그 사업을 위기를 극복해서 믿음으로 잘 경영해서 새로 크게 일어났다는데, 그때 그 이야기 때문에 모나미 153이라는 숫자를 쓰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 철저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한 원리는, 성경의 원리와 동시에 모든 신앙인의 경험상 분명한 원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 말씀 순종, 이후 여호와 이래, 이 공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는 애들이 고3 되고 대학에 들어갈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경우는 멀리, 자기 집하고 멀리 떨어진데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비행기 타고. 왜냐하면 부모의 간섭받기 있어서 못 오게 멀리 간다. 한 애가 대학에 딱 입학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멀리 가는데 보따리 다 챙겨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 나 대학 입학 기념으로 대학 생활에 좀 필요한 빨간 스포츠카 하나 사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아들에게 성경책 한 권을 줬네. 성경책. 야, 이놈아, 가서 대학 생활할 때 성경을 꼭 읽어라. 성경 열심히 읽어라. 야, 아들이 이미 이만큼 나온 거예요. 스포츠가 사달라는, 스포츠가 사주지 않고 뭐 성경 읽으라 그래요. 두들두들대면서 그냥 갔다는 겁니다. 가서 성경을 선반 위에다가 다 기숙사 선반에 얹어놓고 펼쳐보질 않는 거예요. 학기가 지나고 이제 방학 때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성경책 좀 봤냐? 안 봤어요. 스포츠카는 안 사주고 뭐 성경 보라 그래. 투덜투덜. 1년이 지나고 올 때마다 아버지는 야, 성경 봤냐? 안 봤고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모든 가방을 다 챙겨놨는데 성경을 하려고 선반에 어떤 성경에 먼지가 뽀하게 묻거든요. 그래서 후뻥. 그래서 요새 후뻥 신자가 있대요. 성경을 애들 손대면 안 돼. 싹 언제나 깨끗하게 보관해야 돼.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네. 끄집어내면 돼. 먼지가 이만큼 다 있어. 후뻥. 그래서 먼지 같은 데 후뻥 신자. 성경 안 보는 신자는 후뻥 신자다. 그래서 먼지를 털고 떡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성경 안 봤구나? 안 봤어요. 그때 아버지가 너 성경 좀 펼쳐봐라. 빌립보서 4장 쪽에 딱 펼치고 4장 19절이 딱 펼치니까 거기 수표 2만 불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억울하죠? 아버지는 아들의 소망, 스포츠가 사달라,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차 값을 성경 갈피에다 딱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이놈이 아버지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라면, 성경을 펼쳤더라면 빨간 스포츠사가 얼마나 신나게 대학생활 잘할 텐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야. 불순종하니까. 눈앞이 캄캄해 안 보여. 한 재미난 이야기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때로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라, 11조 생활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봉사 잘해라. 이거 뭐 교회 가면 맨날 하는 소리 뭐.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순종과 거리가 멀 때가 있습니다. 순종과 거리가 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거리가 멀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에 복을 누릴 수 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불순종해서 잘 먹고 잘 살아 아무 문제 없어. 그럼 그대로 가십시오. 어디까지 가시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나 내 삶이 자꾸 어렵고 꼬이고 엉키고 있다면 한 번쯤은 내가 왜 이럴까? 혹시 순종과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내 삶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제1주의, 즉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여호와 일의 복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네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마 그 재산 목록 1번 치면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위해서 다른 것은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삭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선물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질문이 이거지 않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입니다. 신앙은 우선순위, 비교급입니다. 제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의 첫째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째를 위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골프를 너무 좋아해요. 잘 칩니다. 골프가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도 빼먹고 골프 치러 갑니다. 그 사람은 우선순위가 골프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잘못된다는 겁니다. 이건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아브라함이 이 내가 준 선물 100세 아들 낳았으니까 이건 뭐 진짜 불면 날아갈래라, 만지면 꺼질래라,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지금 키우는 겁니다. 그 아들과 더불어 늘 웃고 즐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 그렇게 좋아하느냐? 나는 한번 보자. 너 이삭을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들이는 그 제단은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신앙 고백이냐?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습니다. 나는 아들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행위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14절에 그런 말씀이죠.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12절에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 테스트에 합격한 것입니다.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 몇 번째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이야기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있는 노 부모님이 계셨는데 서울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고맘마 서울 와서 우리하고 같이 삽시다. 그래서 노 부모님 이제 언언하다가 우리 막 그럽시다. 아들네 집에 가서 삽시다 하고 막 보따리를 대강 챙겨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와서 이제 한 며칠 지내는데 가만히 지다 보니까 이 노 부모님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뭐냐니까 아침은 일어나면 노인들이 그저 된장찌개에다가 따끈한 콩나물국이든지 시래기국이 끓여가지고 그냥 김치하고 밥 먹으면 그만인데 거기다 꽁치 한 마리 있든지 조기 한 마리 있으면 더 좋고. 근데 아침이라고 떡 내놓은 게 영감이 알지도 못한 시리얼 같은 거 내놓고 토스트 내놓고 왜 그러냐니까 우유하고 내는데 그 왜 그러냐니까 손자가 그걸 좋아한다는 거야. 손자. 모든 식단의 우선순위는 손자예요. 손자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니까 이 집의 중심은 손자인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손자예요. 1번 손자. 그 다음 두 번째 발언권 센 사람이 누구냐? 며느리요. 집에 발언권이 센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분별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TV 채널권을 누가 갖고 있냐? 남편이 아무리 야구 중계 보고 스포츠 중계 보려고 해도 내가 보던 드라마 있어 여보. 그 채널 함부로 돌렸다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안 나옵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 채널권을 며느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시골에서 노인은 KBS 1에 나오는 8시 반부터 하는 드라마를 그렇게 즐겼는데 며느리는 MBC 드라마를 자꾸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보던 건 마음대로 못 봐. 그 다음 세 번째가 누구냐? 그 집 아들이에요. 그럼 네 번째가 누구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노 부모님이야. 그래서 며칠 떡 지내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여보 다시 촌으로 갑시다. 시골로 갑시다. 그래서 보따리 주섬 챙겨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아들 보고 큰 소리 치면 야 3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이게. 중요한 것은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몇 번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째냐, 셋째냐, 다섯째로 밀려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생활 잘한다고 다 같은 교회생활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첫째입니다, 내 삶에. 이 고백이 있어야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경우 성도들이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째냐? 교회가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다 집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뒤에 할 일 없으면 교회 일하러 옵니까? 아니죠. 교회 일 있다 그러면 열일 제치고 교회 일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내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세상에 즐길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일은 안 해요. 주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묻는데요.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서풍교회예요? 그럼 인천 시내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인물 제일 좋은 목사님 누구요? 그래요? 그럼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 누구요? 행복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네.
이게 성도의 자부심입니다. 우리 교회 제일 좋다. 우리 교회 제일, 우리 목사님 최고다. 우리 목사님 말씀 최고다.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부심,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첫째 자부심.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최고다. 우리 목사님 제일 좋다. 이것이 두 번째 자부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풍교회 말고 다른 남풍교회나 대풍교회 가면요, 그래요. 저기 욕해요. 뭐, 우리 행겨놓고, 우리 목사, 아이고, 설교도 뭐, 그것도 설교를 하는지 뭐, 모르겠다고. 그래,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 네가 가는 교회 나도 가볼까? 야,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야, 다른 교회 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교회, 목사님. 좋다, 이래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 돼야 돼요. 다른 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밀려가다. 하나님 제일주의.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반주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대학생? 한번 물어봅니다. 돈, 대학생이니까 한 500만 원 줄게. 막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러면 어떡할래? 500만 원이나 주는데 교회 다니지 말고 여기 가라 하면 어떡할래? 안 가? 그럼 500만 원 줄 테니까 이 소풍교회 다니지 말고 대풍교회 가라 이러면 어떡해? 여기가 좋아요? 돈 500만 원 주는데 그 교회 가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 같아. 여기만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 이게 언제부터 다녔어? 그러니까 애착이 있구만. 어릴 때 주일학 때부터. 어른들 한번 물어봅시다. 앞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는데 한 돈 1,000만 원 줄 테니까 뭐 그만 다른 교회 가라 뭐 어떡할 겁니까? 안 가요? 그럼 1억 줄게 예수 믿지 마라 어떡할 거예요? 안 돼요? 1억이나 되는데? 부자구나. 우리의 이 정신, 우리의 선배 신앙이네. 이런 찬송하며 신앙생활.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꾼다. 속지 말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말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인천 몽땅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꾼다. 이런 찬송하며 살았어요. 이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정신입니다. 하나님 제1주의.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신앙 정신으로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돈은 벌면 되고 뭐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뭐 죽을 때 이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장의차 뒤에는 이삿짐 센터가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 거 봤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탈무드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세 친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세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친구는 죽고 못 사는 친구예요. 이 친구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 친구가 많을수록 좋고 이 친구를 위해서 살고,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만큼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친구예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친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임금이 대궐로 이 사람 부릅니다. 아무개야 몇 월 며칠 대궐로 좀 오너라. 겁이 들고 겁나는 거예요. 임금이 왜 부를까 나를. 그래서 혼자 가기 뭐하니까 친구와 같이 가야 되겠다. 첫 번째 친구 찾아갔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친구. 친구야, 임금이 나를 부르는데 같이 가자 하니까 나 안 갈래. 당연히 혼자 가게. 배신감을 느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야, 임금이 나를 부르는데 같이 가주겠나? 두 번째 친구가 생각하다가 가기는 가는데 대궐 문 앞에만 가지 대궐 속에는 안 들어간다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할 수 없이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임금 부르는데 나한테 같이 갈 수 있냐? 그래, 같이. 내가 가서 임금에게 자네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이건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사람에게는 세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궐로 불렀다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고 대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어떤 친구가 같이 가느냐. 첫째, 누구요? 죽고 못 사는 친구. 이 친구 위해서 살고 이 친구 없으면 큰일 나고 이 친구를 많을수록 꿈에도 이 친구, 아침에도 저녁까지 이 친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뭐요? 돈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것. 그런데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랬습니다. 수위 만들 때 호주머니 만듭니까? 안 만들어. 왜? 동전 한 입 못 가져가요. 두 번째 친구, 친척이라고 그랬습니다. 친척. 사람이 죽었습니다. 애고 울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관할 때까지 갑니다. 옛날에 제가 장례를 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 뭐 화장을 많이 하지만 매장할 때 파고 이제는 하관할 때 그 남편이 죽어서 막 부인이 막 그냥 막 정신없이 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막 울어졌죠. 그럼 막 주변에서 막 이러지 말라고 고정하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자식들 생각이 이러면 되냐? 그럴수록 더 나으라고 나 막 같이 내 세상 못 산다고 막 이게 학원 하는데 막 같이 그 속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별난 여자들도 다 있어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 못 들어가게 땡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간단합니다 그거. 뒤에서 싹 밀어보세요. 뒤로 자빠집니다. 그럴 때는 안 들어가려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해도 같이 못 죽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뭐냐? 이 땅에서 행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행한 일. 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 주신 재물 모든 것 갖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만큼 썼느냐,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눈물 뿌려 기도했고 몸으로 바쳐 헌신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만큼 물질을 바치고 기도하고 헌신했느냐.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하늘 상급으로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 너무 사랑할 것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여호와 일의 복을 뿐만 아니라 저 나라 갔을 때 더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의 그와 같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 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아브라함에게만 있지 않고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순종의 결단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한번 외친 뒤에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